구절에 읽었는데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냐면, 이거 성경 구절 딱 거기만 보면 안 돼. 성경 전체의 앞부분을 봐야 돼.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 나라가 14대를 거쳐가지고 블레셋 군대로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맨날 쳐들어와가지고 약탈하고 막 빼앗아가고 막,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게 지금 1년이 가까웠는데, 이것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그 경제와 모든 것에 영향을 다 주잖아요. 그 1년이야 1년. 근데 14대면은 일대가 한 20년만 하더라도 14대면 몇 년이요? 280년이야. 근데 그저 엄청난 세월 동안에 그렇게 살고 있었어. 그 전쟁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전쟁 속에서 살다가 전쟁 속에 죽는 사람도 있어서. 이러한 시대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말씀이 끊어졌어.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을 맡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낳은 게 사무엘이요. 그래서 사무엘을 낳자마자 어디로 보냈냐면 성전에 보냈어. 성전에 가면 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라고. 지금으로 목사님.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였죠? 다 같이 시작. 그래, 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을 당하는지 지도자들도 알지 못하고 기성세대 어른들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제사장도 몰랐어. 제사장도.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 듣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어린아이가 늘 어디에 누워 있었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어디에?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언약궤는 바로 말씀을 얘기하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 곁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성세대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게 뭐냐? 25 응답이요. 25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움직이면은 보호자가 움직인다는 것은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25의 응답이에요. 25 응답이 뭔지 알았어요? 거기 저 포럼에 보면은 첫 번째 질문이 25 응답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6.25 전쟁 알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산당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디까지 밀고 왔냐면 완전히 남한을 다 정복하고 부산 맨 끄트머리 거기만 딱 남아있던 거야. 그래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맨날 싸우고 그랬는데, 그 전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야 사실은. 그래서 하나를 마음을 모아가지고 전혀 기도에 막 힘썼던 거야. 막 기도할 때 이제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유엔군이 회의를 한 거야. 야, 이 대한민국 이거 전쟁을 이걸 도와줄 것이냐 안 도와줄 것이냐. 그런데 유엔에서 한 나라만 반대를 해더라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유엔에 가입된 나라 중에서. 근데 그때 기도하고 있을 때에 지금 러시아가 옛 소련 차가 고장이 나서 못 왔어. 회의에 참석 못 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기도할 때. 만약에 그 러시아가 함께 참여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절대 반대해.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북한을 도왔던 게 누구야? 공산당들, 같은 공산당들, 중국하고 러시아잖아. 만약에 러시아가 왔다면 우리나라는 끝장나는 거야. 완전히 공산화돼 버리는 거야. 근데 그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움직인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아났어요. 이게 25라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그거를 누가 알고 있었느냐? 사무엘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14대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게 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냐? 블레셋 사람들이 얼씨구나, 미스바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요때다 하고서 쳐들어가서 다 부숴버리자 그러는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물리쳐버리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이게 25야. 이 능력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이 전문성도 기르고 그렇게 하는 게 사무엘처럼. 언제 준비했냐? 어렸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왜 세상에는 점점 많은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만 그걸 밝히고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 된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누가 속인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저주받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고통받으면서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저주받아가지고 땅에서 엉겅퀴가 돋아나고 가시똥굴이 돋아나고 수고하면은 수고한 만큼 대가가 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잡초가 우거지고 막 곡식 뿌리면 곡식만 나오면 되는데 잡초가 우거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주받아서 그래요. 왜? 하나님의 편 되려고 도전한 거예요. 창세기 6장은 네피림 시대, 네피림이 하늘에서 떨어진 나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거기에 또 세상의 역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돈이면 다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멸망당했어요. 온 나라가 홍수로 싹 멸망당해버렸어요. 창세기 11장은 뭐냐?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성공하면 되는 거야. 이게 바벨탑 사건이야.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성공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성공을 해야 되는 거지. 내 힘으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장관도 될 수 있고 또 의사도 될 수 있고 변호사도 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응? 맞지?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게 성공이 아니야. 그게 성공이 아니야. 이게 세상에 계속해서 멸망, 저주가 오는 이유야. 고통당하는 이유. 14대를 거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블레셋 군대에게 시달리고 고통당했던 것이 뭐냐? 이거를 몰라서 그래요. 이거를 알아야 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성공이 아니야. 강대국 아니야. 또 무너져. 강대국. 전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였던 애굽이라는 나라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완전히 멸망당했어. 로마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를 움직였던 로마, 유럽의 전 지역을 완전히 통치했던 그 로마 시대, 그 로마도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강대국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세계관을 알아야 돼.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세 가지 나라가 있어요. 몇 가지 나라가 있다고? 세 가지 나라.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어? 응? 아연아, 어느 나라 살고 있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 살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요. 미국? 아니야, 대한민국이요. 왜 그러냐? 전에는 미국이 최고 잘 사는 나라였는데 미국이 아니라니까. 물론 세계 최고의 강대국 하면 미국이야. 잘 사는 게 아니야. 왜 미국이 옛날에 잘 사는 나라였느냐? 세계의 최고의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 전 세계를 선교운동 했던 나라가 미국이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나라인지 알아요? 대한민국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밤중에 함부로 못 돌아다녀. 우리 송면 권사님이 조금 운동하고 기도하러 갔다가 너무 늦게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목사님한테 엄청 혼났대요. 왜 그러냐? 아니 지금 시커먼 사람들, 이상한 사람 많이 돌아다니는데 왜 저녁 늦게 들어오느냐고. 이게 미국이야.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마음대로 돌아 12시간 하면 1시에 돌아나도 괜찮아. 최고네. 여러분들 그저 어디선지 이게 뭐야? 와이파이 잘 되지. 우리나라 이런 나라가 없어.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예요. 왜 그러냐? 세계에 우리가 복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세계 복음아. 알았어? 아니 알았어? 이게 우리나라야. 그러니까 이런 나라. 또 하나는 무슨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 말고 또 무슨 나라?
무슨 나라 있어요?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사탄의 나라. 세상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사탄이라는 존재가 이 강대국을 통해 가지고 힘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전쟁 일으켜 가지고 그 지금 약한 나라다가 그냥 막 약탈하고 막 이게 누구 역사요? 러시아가 내가 힘 좀 있다 그래 가지고 우크라이나 막 공격하고 막 그래서 수많은 사람 죽이고, 이게 누구 역사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그럼 또 무슨 나라가 있을까? 자, 세상 나라, 또 사탄의 나라, 또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하나님 자녀 맞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게 세계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에는 뭐냐면 뭘 움직일 수 있느냐?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배경 속에 들어간 거야. 이게 25야. 25응답.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일도 하고 전문성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무엘처럼 밤낮 없이 성 언약궤 뭐 해서 기도하고 이랬더니 뭐냐면, 아니 14대 동안 전쟁이 있던, 수백 년 동안 전쟁을 통해 가지고 괴롭당했던 그 나라의 전쟁을 그치게 했던 이 인물이 사무엘이라니까. 세상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야.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능력 있는 말씀이라니까. 이것 가지고 하라고 그러는 거야. 공부도 피아노도 이것 가지고 해 치고, 드럼도 이것까지 치고 하란 말이야. 열심히 공부하다가 공부만 빠져가지고선 그냥 예배 시간 졸지 말고,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지구상의 문제 해결의 답이 있다. 사무엘이 붙잡고 있던 지구상의 문제 해답의 답이 뭐냐? 이게 바로 구약에는 세 가지 절기를 해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완전히 저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적에 유월절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날 완전히 해방된 거야. 이게 사단과 그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게 유월절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여러분들은 완전히 해방받은 거예요. 이게 유월절. 그러면 유월절까지 구원받아서 끝났구나가 아니야. 그런데 어디로 가냐? 광야로 갔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광야 같은 세상인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세상 세 가지 나라가 있다고 그랬지 아까. 사단의 나라, 이 땅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만 사단에 속아가지고 저주와 멸망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준 게 바로 이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위에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힘들고 문제 일어나고 그냥 겨울에 밤에는 그냥 추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확 보내줘가지고 낮에는 더워. 그러니까 하나님 구름 기둥을 완전히 가려줘가지고 그렇게 살게 한 거예요.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우리나라요, 조금 대만 정도만 가더라도 이게 거기는 우리나라가 온돌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왜? 항상 따뜻한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밤에는 엄청 추워. 우리도 추워. 근데 이게 온돌 같은 게 이런 게 없으니까 그게 추워. 그렇다고 전기도 마음대로 쓰지도 못해요. 옛날에 대만 가서 그러더라고. 그런 나라들이 많아. 그렇게 추운 거야.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딱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딱 인도하셔가지고 참 안 춥게 안 덥게 만들고.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광야 힘들고 어려워. 무슨 능력으로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이게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느냐?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배경을 누리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이것이 25시예요. 25응답. 이 능력으로 사는 거야. 우리 렘넌트 이것까지 공부하라니까. 어?
세영아, 이 능력까지 공부하는 거야. 세영이 공부 잘해? 응? 아빠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공부 잘한다고 그러더라고. 능력으로 공부하는 거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성공하고도 힘들어가지고 자살해 주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 안 그래? 응? 그래서 이거를 사도행전에 보니까 갈보리산의 언약,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죽어서 해방한 거예요. 감람산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어요. 오순절날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만 그를 체험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결론, 여러분들은 앞으로 2030년, 조금 이제 대학생들이나 이 정도 2030년 시대에 이제는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우리 하원이 주원이 같은 경우는 한 2080년대 이 나라 완전히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는 이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같이 살면 안 돼. 엄마 아빠 같이 살면 안 돼. 더 훌륭하게 큰 일을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전도사님이 하다가 목사님이 합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왜 그런지 알겠지 이제? 이제는 4차 산업시대 3단체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3차 산업 다 뺏겨버리고 4차 산업도 그리 가고 있고, 여러분 이제 5차 산업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게 렘넌트예요. 이게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알았지? 알았지?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야 또 세상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